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2번째인데요. 제목이 당신의 기도는 왜 간절한가요? 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나처럼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혹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었으므로 내게 하나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생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보다 오히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실천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 내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해낸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라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인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미 율법을 이루신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율법을 듣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실천해내야겠다라는 율법으로 듣지를 마세요. 오히려 생명의 법, 곧 복음을 들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지켜내야 하는 율법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남보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완성하셨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산 것이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온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우리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막 사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한 몸인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게 어떻게 부부 관계예요? 아내가 남편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몸인 사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된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왜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간절함과 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관해 말씀을 전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서 제가 이전 것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뻔뻔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 끈질긴 기도를 예수님께서 장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전에 기도에 관한 두 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 혹은 우리의 끈질김 혹은 담대한 요청 혹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선한 일을 한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한 것, 혹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 헌금한 것, 혹은 기도하는 나의 유창한 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착한 일 한 것에 기도 응답의 여부가 절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신실함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함없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은 것,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도 응답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인 저 역시도 아들인 다인이가 뭔가를 요청할 때에 가끔씩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것을 저한테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는 저는 어김없이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일단 거절을 하더라도 저는 항상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간절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현재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중 부모들은 모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봐주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단히 애절해요. 절로 눈물이 나는 간절함이 우러나는 기도들을 우리가 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도,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가게와 사업,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가게 확장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너무 고달픈 환경, 그것이 사람이든지 직접적인 환경이든지, 요즘은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달프잖아요. 견딜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좋지 않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삶의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같은 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간절해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고통,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안 된다, no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그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슬픔에 지쳐 잠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정인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기서 슬픔으로 인하여는 슬픔에 지쳐서라는 뜻입니다. 슬픔에 지쳐서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제자들은 지금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표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24절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다툼이 일어났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 높은 자리 차지해서 섬김 받으려고, 그것이 그들의 계획과 목표였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그들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시험에 희생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글 번역을 다르게 해놨지만 유혹과 시험 같은 단어인 거예요.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실패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분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예수님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시면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4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는 말은 고뇌에 차서, 아주 슬픔에 차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더욱 간절히라는,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작정하여, 진지하게, 더욱 작정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작정하심, 간절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2절인 거예요.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뜻이라는 것은 원하시거든,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간절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원대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42절인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된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대로가 일치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것,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본질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해지잖아요. 내 뜻이 아니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켜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간절함, 다시 말하면 내 계획, 내 목표,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가 유혹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져든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듯이 사실은
예수님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려고 하는 것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내 감정에 충실한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모두 다 본성으로 인해서 뒤틀려져 있는 감정입니다. 나 자신의 계획과 목표,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능욕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내치고, 부하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 역시 나의 상관들에게 복종하여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게 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되게 하는 방법 역시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제자들의 계획과 목표, 그들의 뜻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리트릿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존재로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선의 방법과 수단,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 내 본성적인 마음은, 나의 감정은 저 사람 가다가 차 사고나 확 나버려라, 가다가 타이어 펑크나 나버려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단이고 선택이고 결정이잖아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욱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간절함은 의도적이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만큼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는 대단히 외로운 길이에요. 대단히 힘겨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그때에 생기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간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을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또 다른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단지 자녀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불편함과 세상에서의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간절함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니까. 존 스튜어트가 쓴 책에 나와 있는 한 문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수녀회의 모토로 마더 테레사가 직접 했던 말을 존 스튜어트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녀들은 가난한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일이나 사람이 더 혐오스러울수록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더 훌륭한 대응입니다. 일이나 사람이 더 혐오스러울수록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관계의 양끝으로 두라고 존 스튜어트가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신적 성품인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오직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또한 고쳐서 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5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것은 그만하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런데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비로움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만져서 낫게 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트리트에서 함께 외운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힘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실패와 실수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하시는 삶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저희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